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계올림픽이 오픈하는 날이고요. 세계 이목이 잠시간이나마 우리 한반도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집중되는 시간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어제 열병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군대의 그 조직을 이제 자축하며 대내외에 과시하며 이런 또 평화올림픽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엔 제재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배가 한국 영역에 들어와서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평화를 억지로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평화와 안전하다, 평화다, 안전하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무조건 우리들에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모두가 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구약성경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내용을 잠깐 이 새벽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 34장에는 특별히 그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양들을 버린 못된 목자들을 심판할 것을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올해는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등등이 70주년 나라를 세운 해가 거의 70주년으로 각각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들이 대부분 올해 2018년에 걸려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70주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여러분 70년간 유수가 돼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 70년이 거의 다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70년의 비밀, 그것은 이미 이제 비밀이라기보다는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끌려가는 것이 맞춰지면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비록 초라하지만 회복을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또 스가랴에서 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70년이 다 마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그 천사들이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그 답을 주신 것을 스가랴에서 기록하고 있죠.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가 대부분 이렇게 70년의 이스라엘의 포로의 생활을 끝난 속에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지금 2018년에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올해 5월 14일 날 70주년의 그런 해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 등등도 70년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어제 노스코리아는 벌써 하나 지나가고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지금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는 그 위험한 전쟁밖에는 해결이 없는 길로 현재 아무리 올림픽이라는 평화라는 미명 아래 치루어진 올림픽이라도 이러한 아주 굉장히 어떤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의 결과라든가 어떤 정치가들의 쇼와 정치가들이 뭐 어느 나라 수반을 몇 명 만나고 그 바쁜 와중에 몇 명을 만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회담이 이루어지고 무슨 대단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모두가 형식으로 주마간산으로 말을 타고 산을 보듯이 그냥 건성으로 다 지나가는 이런 결과고 이 어떤 결과로 남을 그것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올림픽에 쏟아본 많은 돈들과 또 올림픽 후에 과연 이러한 수없이 많이 이렇게 투자한 돈들을 통해서 이런 경기장이 계속 유용할 것인가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여전히 몇 개는 아직까지도 올림픽 경기 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고 하죠. 제가 10여 년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도 그때 그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한 그곳에 갔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추웠었죠. 멀리서 보니까 캘거리에서 뭐 저게 무슨 겨울 동계올림픽에 무슨 경기장이다 무슨 경기장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역시 다 흉물이 되었고 한번 잠깐 이 올림픽 한 이후에는 그냥 흉물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캐나다는 저기 시베리아 같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눈으로 쌓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로키 산맥의 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미국으로 흘러내리는 그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은 참으로 이게 산과 이런 산들의 모습들이 멀리 그 눈이 쌓여 있고 산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장엄하다, 거대하다,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밀조밀한 우리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굉장한 그 산맥이 웅장하면서 거대하다. 그리고 막 산에는 그 막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겨울 분위기를 저는 기억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깨어나 있는 사람 예수님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스포츠와 어떤 연예와 엔터테인먼트에 빠져가지고 그 화면에 비춰주는 것에만 넋을 놓고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 박수 치면서 아니면은 그냥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뭐 비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일주일 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이라고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음력 설날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고 그 자체는 아무런 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또 구정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다면은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도 보면은 역시 지금 계속 지금 긴장 관계에 있고요. 저기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계속 물밑 작업으로 계속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시리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충돌하는 이런 양상이 있어서 사실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 이와 같이 핵 문제로 이렇게 피곤하게 하니까 마치 다니엘 11장의 동북에서 이상한 소문으로 피곤하게 해서 다 나가서 분노로서 도륙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마치 노스코리아가 핵 문제로 미국을 피곤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내지는 그런 걸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 11장이 그 문제를 동북에서의 소문이라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고민해서 아마겟돈으로 나와 싸우러 나온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100%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곳에서 전혀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그 슬픔과 절망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긴장하되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긴장하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로 낮아지며 겸손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러나 강하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심내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이사야가 외치는 이사야에서의 말씀한 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어서 이 땅을 깨우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찬양대가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줘서 적군을 치고 적군이 서로가 쟤들끼리 눈이 멀어서 쟤들끼리 치고받고 전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고성도 그렇게 나팔을 불며 돌 때 마지막 날에 무너졌고 또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21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잠깐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도자들과 목자들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그 인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 알래스카 비행기를 운전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들에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알코올 테스트를 하거나 마약 테스트를 이렇게 랜덤하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사가 세상에 알코올 다시 말해서 술을 먹고 운전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 법정에 구속되는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외국의 그 뉴스 중에 하나지만 말이죠. 정말로 멀쩡한 정신으로도 비행기를 운전해도 위험한 것인데 술을 먹고 운전하는 비행기를 만약에 그곳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벨론을 혼축케 하는 잔이라 온 세상이 그것을 마시고 미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그저 보랏빛 어떤 미래를 저들이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마약하고 술 취한 모습으로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성령님 밖에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이 시대에 끼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코리아가 지금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대화하면서 평화의 제스처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저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핵을 놓으면 핵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죽는 거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평화의 제스처를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악기를 보내고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있지만 끝까지 저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도 지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들끼리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제에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많은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고 타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이러한 모든 바벨론 종교는 차치하고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100여 년, 120년 이렇게 들어와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빚내서 예배당 짓기에 바빴고 돈 내서 회장자리 하기에 바빴으며 영혼들의 11조를 몇 명이 하느라로 계산하기에 바빴던 이 나라에 썩어 빠진 성경만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졌던 이 무늬만 가득한 1천만이라고 자랑하며 6만 교회를 자랑하는 이러한 한국이 이 사우스 코리아가 전혀 무늬만 크리스찬인 정말 무능한 교회, 무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고 무슨 조찬 기도회를 하며 몇 명이 서로가 깨어나자고 애쓰고 있지만은 중과 부적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라갈지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회개하지 못하여 정말 저들이 멸망을 당할 뻔했지만은 위에서 정말 위정자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낮아져서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켰다는 이러한 기적이 과연 이 나라에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회개하라고 남을 욕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혹시나 모르니까 찾고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기는 금초대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사우스 코리아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만 거두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일본, 아프리카, 유럽, 오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그리고 저 이름 없는 섬들에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진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께서는 건져내질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경을 이끄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에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각 교회에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결국은 모두가 다 벌거벗고 안약 눈이 멀고 그죠? 가난하게 있지만 스스로 부자고 나는 본다로 하고 그죠?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문 밖에서 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는 전혀 이 땅에는 영적인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2018년 2월 오늘 2월 9일 새벽에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목자들을 향해서 그 심판의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성경에는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를 통해서 비교합니다. 양은 어디까지나 짐승이죠. 목자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격이 하나씩 낮춰줌으로써 사람은 양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주님의 양들을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를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작고 큰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에스겔
에스겔서를 통해서 34장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잘못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이 목자들은 양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맞죠, 여러분?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의 그 열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매가 종교의 그 모든 행위는 반복하고 있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오가고 일요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내고 오는 것이 다 예배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생활으로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가서 바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죠?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다음에 운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운전해주고 사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알고 말이죠. 보세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지금 이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결코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기는 매우 요원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맞죠, 여러분?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했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오늘날 자칭 목사들이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저는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한 역사가 없어요. 무슨 제사장입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다만 영적으로 오늘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진정한 제사장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와서 그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 이제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으로 우리가 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혹세무민하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며 멋대로 성경 하나 읽어주고 자기 소리하면서 그것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시간에 설교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헌금이나 걷는 이러한 수금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강포.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저같이 목회하면서 선교도 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사실 교회 가서 헌금 시간이 부담돼서 못 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는 굉장히 턱이 높아졌어요. 예배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여전히 말이죠, 그저 큰 건물 세워놓고, 특히 여러분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모라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육신의 어머니일 따름이지, 그것이 높아지고 그것이 추앙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 됐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말은 목사 말이지 왜 그게 하나님 말입니까?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고 성경에서 캐리그마도 잃어버리고 디다키로 맨날 교훈이라 하면서 이 말장난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귀나 간지러주니까 그게 좋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맞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고 우리 목사님 참 멋있고 막 너무도 좋은 분이야.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판하고 중상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사람을 높이거나 너희는 서로 형제고 너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지, 사람이 높아지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그 자칭 사도의 문제였죠. 다시 말해 종의 문제였습니다. 지가 스스로 목회자고 지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자꾸 사람들을 강포로 다스렸지만 시험에서 거짓된 걸 드러난 건 참 잘했다고 에베소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우리가 싸워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단의 교주를 색출해서 쫓아내고 말이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잘했지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마술에 걸리고 말이죠. 그죠? 그 귀신 복술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무당과 박수 이런 자들이 얼마나 똑같은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서는 역시 그 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해서 자칭 주의 종, 자칭 목사,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강포로 인해서 괴롭혔지만 잘 그것을 이겨낸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도 고통 속에서 저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있지만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또 괴롭히는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구원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는 그 주의 종이라든가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인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주의 종이다. 내 스스로 선지자다. 내 스스로 제사장이다. 내가 스스로 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죄인인 주제에 무슨 내가 왕이다, 선지자다, 무슨 그죠? 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 꼴불견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서로가 섬겨도 부족한데 말이죠. 지가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자리. 그래서 그 꼴불견 그런 자들을 바로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자칭 사도라는 자 이런 자들을 색출해서 곤란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역시 같이 놀아나면 얼마나 여러분 같이 똑같이 그들과 같이 놀아나다가 주님과는 저는 더더 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니골라당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너무 잘나서 니골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니골라가 되는 겁니다. 니골라가 돼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뭘 받았다 들었다 꿈을 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질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분노하셔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후3년 반으로 이 세상을 집어넣어가지고 666 세상으로 하나님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사람은 떠나야지 이 땅에서 뭘 짐승처럼 먹고 더 살겠다고 여러분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 행위를 미고했어요. 초대 교회는 그나마 초대교회 중 7개 중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속사도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였습니다만은 주의 종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걸 이겨내 버렸어요. 자칭 주의 종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양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내게 하고 양의 털을 깎아 지가 이 겨울에 지원만 해 있고 양들이 젖을 짜다 저만 홀짝홀짝 마시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파렴치한 이런 사꾼과 말이지 거짓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거나 나이스하고 아무거나 그냥 잘했다고 용서하다는 게 주기 아니 성경에서 떠난 것은 그건 죄와 마귀 지옥의 길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어요. 왜? 니골라가 잘못하고 있거든. 당을 지어나가서 지가 여기만 오면 구원받는다. 여기 오면 휴거된다. 여기 오면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기는 꿈을 꾸다. 여기는 직통계시란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니골라가 나는 겁니다. 니골라당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니골라는 식으로 갑니까?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니골라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으쌰으쌰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교인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휘저어 넣은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의 종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말이죠. 지가 무슨 영으로 무엇을 봤다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계속 그 목사를 가르치는 말이 저는 미국에 가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가 무슨 영성인가 뭘 했다고 하면서 아주 지가 심사를 다 하더라고요. 목사를 봐놓고 지가 쫓아내고 데려놓고 지가 월급 주고 말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더라고. 이게 바로 자칭 유대니까 성경을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이 몇 단계라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꼴불견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혀 이 세상이 좋고 그냥 이 세상에 살만하고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도 주의 나라도 전혀 관심 없는 그건 종교인이고 전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면 여러분 싸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서 다시 에스겔서 3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목자의 문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심각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다 돈이 내가 목자가 되고 말이죠. 교회 인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말이죠.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에 자꾸 내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직분과 이런 교회 질서 속에 목자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인도자가 있고 모임의 어떤 리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동일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존재이지 목자가 사람끼리 왜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도 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지 인간 중에 누가 인간 중에 자기가 인간일 뿐이지 인간이 하는 건데 그게 목자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을 부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목자를 다 탈을 쓰고 지가 신처럼 행동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이 됐을까요? 안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눈은 밝아져서 딱 보니까 여러분 정말 지가 신이 됐어요? 하와가 신이 됐어요? 귀신이 됐죠,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어요. 들어가기는 그냥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모르면 그 피의 옷을 정확하게 씻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그나마 조금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내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산다 그랬잖아요. 진짜 피와 살을 먹습니까? 예. 다시고 보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찬조차도 기본도 모르면서 세상에 무슨 놈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돌리면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합니까? 성찬 하나 하면 끝입니다. 세례 하나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인간이 만든 그 수없이 많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똘똘 아무리 가리래도 하나님 앞에는 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가죽옷을 다시 입혀줬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를 그 무화과나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인간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종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뿌린 다음에 입혀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죽어서 너의 죄를 벗기는 그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없고 내가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만 예수님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1달러짜리 지폐에서도
그치? 거기 나왔지요? 우리가 트러스트, 우리가 거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we trust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서로 믿는다고 1달러 지파 쓴 것이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돈 속에서도 믿는다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과연 하나님,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한다는 그죠? In God we trust가 과연 그 God이라는 말이 정말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의 어떤 만들어진 어떤 것을 지가 만들어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예. 이 정도도 분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가 만들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부르고 결국 나중에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게 그 자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게 신으로 등장할 시간이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시간, 그 짧은 예배 시간도 다 떼어먹고 우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공예배 시간도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의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서 일조하는 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골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못 드리십니까? 움직이를 못 합니까? 그죠? 모든 모든 운송수단이 다 발달했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의 오늘 34장에 목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세계의 어떤 모든 교가 다 이렇다고 하지만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1100만 어쩌고 하지만 허수예요, 허수. 6만 개의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교회당이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6만 개의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예배당에 다니고 있어요? 그 예배당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거의 이 나라는 완전히 무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같이 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지요, 뭐.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얼빠진 사람들이 다 결국은 대량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내 것은 다 뜯어 주겠으면 네가 회개하라, 네 걸로 도와라, 네가 선교하라, 너 헌금해라, 너 봉사하라. 왜 지는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저는 잔뜩 뒤에 쌓아놓고 있고 잔뜩 존경받고 먹고 하면서 남에게 다 강요하고 있어요. 헌금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4절에는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고 있어요. 교단이 뭡니까? 교단장이 뭐예요? 목자가 뭐고 장로가 뭐고 목사가 뭡니까? 서로 여러분 그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바로 이 에스겔 34장 4절에 반대로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하면 그게 강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는 진실로 그저 선교하고 때로는 후원하고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니 모르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분 중에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 후원하고 있는 걸 저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말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부르면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광야에서 말이죠.
밤모섬이 여러분 파도나 치고 말이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 외롭고 그 캄캄한 그곳에 낮에 햇빛 떨어지면 캄캄하고 추운 그곳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밤모섬에서 주님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소리를 들었어요. 밤모섬, 유배지, 예수님 때문에 유배된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94를 인생을 다 보낸 사도 요한, 예수님 때문에 유배돼서 도미티안한테 유배돼서 그곳으로 완전히 귀양 보낸 유배지, 밤모섬, 사람 하나 없고 갈매기만 날아다니고 짐승들만 어떤 풀벌레 소리만 나고 말이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도 상상이 안 가는 곳에서 있다가 요한 계시록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쫙 기록해 22장 21절을 딱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해서 말이죠. 살아있을 때에 하늘 보좌를 직접 성령의 감동에서 보는 역사를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우리 교회가 장차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굳이 사도 요한에게 왜 땅에서 있어서 하는 예수님이 능력이 왜 없으십니까? 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1장 20절 21절에 그죠?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 걸 봤잖아요. 나에게 그죠?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의 모습이 거기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교회의 그죠? 7 금초대의 비밀을 너가 기록하라 그랬고 이미 알려줬어요. 내 오른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이미 풀어줬어요. 그게 뭔가도 지금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여전히 그 자칭 종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강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무슨 행정으로 무슨 뭐 정치가 어떻다는 등 나라가 어떻다는 등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나 갖다가 강단에서 집어던지면서 그걸 설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주님 만날 준비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만이 있어도 거기서 한두 명이 주님을 맞이할까 말까 하는 곳에서 결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단이 더 나쁜 이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믿으면서 믿음 지키는 게 낫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을 갉아먹는 파충류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꾼 정도가 거짓 선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같이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사단의 심각한 여러분 그런 그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말장난만 합니까?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8년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가 결국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나라 때 같이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다윗 왕국 이후 솔로몬 왕국 이후 남북 분열되어서 아수리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소멸됐다가 1948년 살아서 이제 올해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있죠? 예. 우리 한국이란 나라도 역시 70주년 건국일에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있겠죠? 노스코리아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미국은 여러분 분노하고 있죠? 감히 이 노스코리아 같은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 세상 말로 맞짱을 뜨자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북에서 소문 속에서 귀찮게 하니까 분노를 하면서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북한 같은 건 북한 노스코리아 같은 건 얼마나 근데 또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 뿔이 빠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속에서 갑자기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아마 새까맣게 아마 그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서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이 세상에 금방 여러분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요? 그럼? 깨어있지 않아요? 불안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런 것을 무슨 긴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일평생.
그렇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지 말고 뭐 밥을 드시지 말고 뭐 금식만 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냥 계속 그 의례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계속 그 율법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들보가 있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티끌만 보는 이런 자들은 역시 주님을 못 만나요. 스스로는 주님을 잘 믿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선교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제가 보니까 자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워주지 않아요. 그것을 깨우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지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데나 목자라고 목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사도 사실 성경 에베소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얼마나 이 목사가 커졌는지 정말 너무너무 이건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들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그냥 강포로 다스리는 자를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틀린 말 없죠. 주의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씁니까? 무슨 계시와 꿈이 더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요? 성경이 다 안다고요? 성경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건 뭐 없나고 여러분이 보는 겁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예. 성경을 쓰고 모르래도 읽고 듣고 이런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성경이.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예. 결국 그래서 666표를 받고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666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명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결과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들짐승이 밥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율이 되었다는 건 흩어졌다는 겁니다. 내 양의 무리가 온 시민에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과 주 예수님의 양들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평생 10년 20년을 예배당에 쫙 봉사한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봉사하고 목사에게 충성해서 여러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목사들도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목사라고 제대로 된 목사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목사가 뭐로도 승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부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교세를 자랑하고 무슨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배우고 나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많으니까 까불지 말라. 이게 바로 강포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하나님 어린 양의 분노가 오고 주님께서 양들을 찾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휴거로.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칭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해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종교로 꽉 잡고 있으면서 나를 섬기라 하면서 완전한 이 교주된 자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 또 거기에 빠진 자들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양은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양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먹이려고 헌금하지요. 그냥 봉사하지요.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거 다 거기다 갖다 드리지요. 목사가 뭐 얘기하자면 다 순종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만 다 봉사한 결과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못된 목자들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이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이제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양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손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그죠? 예수 행세를 한 이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 양떼인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주님의 양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도망가는 게 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들에도 그게 좋다고 하면서 다니는 이런 자들은 뭡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 들여 물질 벌여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상급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죠?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들이 입에서 건져낸다. 그죠? 얼마나 양을 말이죠. 이렇게 정말 그죠? 자기들이 소유로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양을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이 입에서 건져낸다고 했어요. 양이 어떻게 잘못된 목자들이 입에서 건져내요?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200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타락했냐 이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예, 지금 2018년 주님이 오시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고요. 모든 지금 잘못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행세를 한 이 모든 자들, 성경은 들었지만 전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 왕국을 세운 이런 모든 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양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어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는 증거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할 자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양들이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알곡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그 받을 죄를, 그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얻으리라.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할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의 수도로 인정되면서 2018년에는 지금 이러한 거친 한 해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건질 것이며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불이 저들이 심령에 켜질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옥화 수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유일하게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구약 성경만 갖고 빛 되시고 생명 자체 되시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약만 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줬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지금 불쌍하니까 심판과 징치를 통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적그리스도로 이제는 표를 받고 이제는 갑니다. 왜? 더 이상 세상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문은 다 닫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저들을 향해서 살찐꼴을 먹는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겠다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너무도 멋지죠? 예.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지금 모든 것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광야에서 주님이 맞을 준비한 사람들은 모두가
잃어버린 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으고 쫓겨낸 자도 돌아오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싸매어주고 병든 자는 또 강하게 하면서 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이. 그러나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가지고 살찐 자, 예수님의 양들을 잡아먹고 예수님의 양들이 그 털을 뽑아서 자기 좋은 옷이나 입고 자기 먹고 살면서 여전히 그 양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자들, 이 살찐 비둔한 자들, 이 참으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 스스로 강한 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이 양들을 다 착복해가지고 헌금이니 무슨 뭐 대우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받아먹었거든요. 이 살찐 자들, 이 살찌고 이 강한 자들을 주님이 멸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돈이 없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가난하고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음지키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극도로 사랑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실 때 다시 온다는 이 엄청난 사인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마라나다 신앙으로 저들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주님을 못 만나요. 내 할 일 다 하다가 어느 사인 하나 오고 뭐 미국에서 뭐 무슨 표가 나오고 뭐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저기 뭐 호주에서 무슨 지진이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좀 믿어볼까? 이게 가능합니까? 10처녀가 여러분 5처녀는 벌써 깨어나는데,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서 기름 준비하러 큰일 났다 이제는. 이게 진짜 뭐가 왔네? 기름 준비하러 갈 때 하늘문이 잠깐 열렸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10처녀의 비유 속에 예비된 자들은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미련한 5처녀들이 와서 열어주소서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 혼인잔치 문이 닫혔잖아요. 그런 자의 무리에 여러분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나의 양 떼 너희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으로 보세요. 내가 양과 양을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우리는 양과 양, 성도와 성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양들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도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양과 수염소,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양된 사람도 있지만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이런 참 불쌍한 무리들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염소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먹을 때는 말이죠, 배고파서 잘 먹으면서 나머지는 남은 꼴은 그냥 배불러다고 집어 던지고 말이죠, 막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뭐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몸이 가래서 맑은 물을 마실 때는 마시다가 나중에는 이거 배부르니까 물을 그냥 발로 차가지고 완전히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마도 그 잘못된 목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당이라고 하고 그 성전이라고 봉사시켜놓고 죽으라고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남으라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지만 영적인 만족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늘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마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하면서 그 고통과 아프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교세 자랑하고 교단 자랑하고 뭐 자기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을 주셨다는 건 자랑할 일입니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믿음 지켜가고 견디고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고 주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니라.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결과를 주님께서 그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은 에스겔 34장에서는 잘못된 목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소경에 대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은 소경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나와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떠나게 될 겁니다. 에스겔 34장 이제 후반절 끝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과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금 심어서 연단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 나가는 하나의 초장입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신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고닌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결국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 크고 자기는 변치 않고 자기는 많은 걸 들켜주고 지금 많은 것을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있으면서 양들을 향해서는 순종과 헌금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지경이 여러분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로서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즉시로 변화되어 마치 곧 성령이 감동한 다음에 하늘의 보좌를 베푼 것을 본 반모섬의 요한처럼 그토록 사모하는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물 대해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나을 성전 삼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얼 그리 세상이 연연합니까? 무얼 그리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준비하느냐가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왜? 다 다른 사람도 나만큼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목자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자장 되신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런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추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들이면서 이 땅의 처참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먼저 교회가 이 땅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떠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가지고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는 등장하고 그 직전에 사단마귀 용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42달의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그때는 이미 야곱의 환란이 전 3년반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직전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교회는 어느 순간 하늘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양된 우리들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소리, 개인의 소리입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늘의 열린 문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혀버립니다. 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지상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구원하시고 아마겟돈으로 지상 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렸다가 닫히게 되는 것에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 문에 못 들어가고 그 문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그 문에 들어갈 기름 준비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사인이 나오고 무슨 전쟁이 다 일어나고 무슨 이상한 뭐가 오면 나 그때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못 들어온 척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늘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마지막 나팔을 주께서 명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곧 성령이 감동한 것처럼 반모섬의 요한이 그러한 광야에서 뚝 떨어지면서 오직 예수님께 깊이 주님과 동행했던 이 시대의 에녹처럼 반모섬의 광야에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기뻐하고 싸우고 전하고 증거했던 이 사도 요한 같은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깨어있다가 칠흑같이 캄캄한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소중한 자녀 그리고 가족들, 함께 부름받은 모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9일 새벽 아침에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